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주인, 종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주인 지 마음대로 종을 부리는, 함부로 종의 이 명예를, 종의 이 생명을, 종의 권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못된 주인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도 선한 좋은 주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아마 성경 보시면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그 당시에 못된 주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제도 가운데 특별하게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종은 정말 주인이 봤을 때,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종은 내 목숨 내 게 아니다,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예의 이 종들은 이 생명을 짐승, 동물 취급한 것,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건 무시한 거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이 주인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거고, 주인에게 이렇게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넘어서서 이렇게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이 종인 것을 알고 주인의 뜻에 입각하여 주인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43절에도 너희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 이야기 나오고 또 뭐 말씀을 좀 하시고, 또 조금 더 성경 구절을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여, 지금 너희니까 앞에 있는 제자들이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되어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너희도 하시는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쭉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47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맞죠?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악한 종 이야기도 쭉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또 읽어주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것도 주인과 종 이야기, 너희에게 하는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좀 더 보면 이제 악한 종들이 하는 것인데, 49절부터 이렇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종의 주인, 종하고 주인 이야기를 계속 오늘 말씀이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악한 종은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우리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인데, 복음성인데, 천국에는 눈물도 슬픔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종은, 악한 종은 천국에 못 간 거죠. 악한 종은 천국에 못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전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지금 계속 제가 언급한 것처럼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 뿐만 아니고 또 넘어가서 온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자, 그러면 온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니까 나는 성도가 아니야. 나는 그냥 교인이야. 나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어.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 하나 얻기 위해서 목사 되고 중직하였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목사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중직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 권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최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만일 목사 아니면 중직의 이 명칭으로 불려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직의 이름으로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불리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똑같이 불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불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안 하고 있는가 그런 걸 떠나서 더 넓게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모든 명칭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믿음이 있든 순수하고 정직하든 악하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그 명칭으로 불려지는 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종하고 주인의 관계에서 종은 생명도 주인에게 속해 있고 그 생명 자체가 아주 동물 취급할 정도로 짐승하고 같은 아주 가치 없게 여겨졌다. 마음대로 죽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이 주인에게 있었다. 그 자기 소유가 없고 모든 것이 주인인 것이다.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종들의 처한 현실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우리 주님께 너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기보다 내 마음대로 알아면은 끝장나 이걸 부각시키기보다 원래의 말씀은 너희는 나에게 속해 있어. 내가 너희를 사실은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너희는 나에게 속한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듯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철저하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종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주인의 종이니까.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종들을 다 살피고 그 종들에 따라서 그들의 수고에 따라서 상급도 있고 악한 종에게는 심판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슬피 울며 이르갈리라 지옥 형벌을 당하는 거니까 모두가 해당된다. 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더 낫겠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살고 싶지도 않은데, 그럼 교회 대충 다니고 싶은데, 이렇게 잘 믿으라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뭐, 말씀대로 살다가 너무 힘들다. 차라리 안 믿겠다.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극락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옥 형벌이 바로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잴 것도 없어요. 바로 즉시로 그냥. 문제는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걸 속을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부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색감에 있는지 뜨거운 불에 태워봐야지 용광로에 태워봐야지 은인지 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찌꺼기가 다 타버리고 순수한 게 남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예수님께 재림에 오셔서 심판의 불로 착 한번 해보셔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타고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가짜에게는 싹 타게 되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게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 이거는 늘 드렸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맥락에서 다시 이제 들어가면, 그러면, 이 종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종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착한 종, 충성스러운 종, 그 다음에 악한 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선한 종, 착한 종, 충성스러운 종 중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다 종인데 종들을 다스리는, 종들을 관리하는 권한을 준 종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인이 가면서 여기 나머지 종들을 한 사람이든 두세 사람이든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거는 네가 관리하고, 요 종의 요런 것들은 네가 관리하고, 요런 집안이 이런 음식에 대한 그리고 전체 이런 것들은 네가 관리하고, 탁탁탁탁 종들에게 맡겨줬어요. 이 관리자이들도, 다른 말로 말하는 성경에 나온 대로 청지기, 모든 다른 청지기들도 다 종이야, 다 종. 위에 관리를 하는 종도 종이고, 이게 마지막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도 종이에요. 모두가 다 종이에요. 모두가 다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종.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목사처럼 이렇게 중직을 맡은 사람은 관리직 종이죠. 청직이에요, 청직이. 청직이에요, 청직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그런 관점으로 이 종도 이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살폈는데, 말씀을 조금 내용이, 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한번 좀 살피고 이제 정리를 해가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주인이 그랬으니까 주인이 올 때에, 바깥일을 보고 돌아올 때에 시간 맞춰서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죠? 종. 그럼 그렇게 주인이 올 때를 잘, 문을 두드릴 때를 준비하고 껴 있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똑똑 두드렸는데 문이 바로 열리면 좋고, 혹은 이 발소리만 듣고도 주인님 발소리네 해가지고 문을 열면, 야, 너 어떻게 내 발소리를 아냐 해가지고 칭찬하겠죠.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열고, 소리 질러도 안 열고, 대문을 다 부술 정도로 발로 차도 정도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다 자고 있는 거죠. 주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게 누가복음의 같은 맥락의 부분들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준비해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겠죠.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신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래서 깨어있어라 이 말씀이겠죠. 좀 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건 이제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집 사람들을 맡아, 그러니까 총직에 해당되는 거겠죠. 다른 종들을 다시 관리해야 돼. 청직에 해당되겠죠. 목사에게 해당되겠죠. 이게 총직에 해당되겠죠. 다른 집 사람들을 맡아 하니까 좋은 종인데 다른 종들을 아울러서 살피는 직분을 줬어요. 책임을 줬어요. 그래서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잘 충성되게 하면 그 종을 인정해주고 주인이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을 받는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으로 믿으시고 있네요. 자, 48절에도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종인데 주인이 올 걸 생각하지 않아. 우리 주인은 더디 와. 우리 종은 안 올 수 있어. 내 때는 안 와. 우리 종은 안 와.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두들겨 맞는다는 거예요.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의 뜻이 뭔지 알아. 깨어있으라고 그랬고, 관리를 하라고 그랬고, 이거 주인의 뜻을 잘 아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주인이 오면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향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번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 종인데 뭐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지 성도들이 모를 수 있어요. 목사가 그 이야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성도들이 모를 수도 있다고요. 총직이든지 목사든지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좋다고 잘한다고, 죄를 지어도 그냥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고 사랑한다고 이 이야기만 하면 주인이 뭘 원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 근데 그냥 청지기가 그냥 다 잘한다고 서로 그냥 칭찬해주면서 그냥 좋다고, 주인 뜻을 몰라. 그래서 주인의 뜻을 다 어기네. 주인의 뜻을 몰라가지고 주인의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느냐? 주인 뜻을 몰라. 들어본 적이 없어,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교회 생활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없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좀 적게 맞지만 그것도 맞아. 두르게 맞는다고요.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자체가 그이는 그냥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직분이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그냥 명예로 생각해가지고 얻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명예, 권력을 얻으면 한번 휘둘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인으로서 행해지는 이런 직분은, 이런 목사라는 이런 직이나 이런 어떤 중직에 해당되는 이런 모든 직분들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거 누가 목사가 좋지, 우리 당회가 좋지. 아니, 하나님은 내가 좋다고 해. 사람은 자기들이 목사도 아웅다웅 장로가 짜가지고 우리가 준 거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순간, 장로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순간, 권사, 집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상관없어요.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모두가 다. 성도로 불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제 왔어요. 왜냐면 종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인 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장로인 줄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믿고 사랑하는지 몰라. 그냥 똑같이 목사, 장로로 다 권사, 집사로 다 아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악한 종인 거죠. 몰라서 안 들어봤어. 죄를 짓는 종. 하나님 뜻을 몰라.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종. 악한 종. 모르고 악을 행하는 종. 악한 종. 알고도 높은 많은 직분을 맡았는데도 불순종하는 종은 그 죄값을 크게 받고 하나님께서 크게 매를 치고 크게 맡은 것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주인의 뜻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거는 적게 맞고 그 책임을 물어. 이게 지금 비유의 내용이에요. 조금 더 읽으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오셔서 이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외식하는 받는 자, 이거는 믿는 것처럼 했는데 전부 가짜백이라 정말 믿음이 없어. 그럼 심판을 받겠죠. 처음 시작을 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는 천국이 아니겠죠. 천국은 눈물도 없는 곳인데, 기쁨만 가득한 곳인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다 이 설명은 다 했지만 우리 정리를 하고 마치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종이라는 거죠. 당연히 박해는 종이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직행. 이제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직분을 맡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안에는 확인을 해야 돼. 불을 한번 태워봐야 돼. 이게 진짜 금인지 은인지. 한번 태워봐야 된다고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주인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이 주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뭔가는 제가 마지막에 뒤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다 와갔습니다. 한 번 더 악한 종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악한 종의 형태를 조금 더 설명하고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면요. 악한 종은 주인은 드디어 온다, 드디어 오리라 생각을 하고 주인하고 상관없이 어떤 게 악한 종들은 드디어 온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처럼 동료들을 때리고 다른 종들을 부려먹고 때리고 이용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고 못된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닌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위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함부로 하고 그리고 중직에 함부로 성도들을 농락하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 친구들이니까 세상 친구들이겠죠. 당연히 술 친구들이니까 먹고 마시고 이게 방탕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생활을 하면 누구인데 이 사람들은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중직이든지 막 믿게 되었든지 간에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교인들은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주인이 이르러서 그들에게 물으신다,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다. 그게 내용이에요. 이거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믿고 혹은 이런 어떤 어리석한 모습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라. 우리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회개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악한 종들이 행하는 이런 주님하고 상관없어, 주님은 오지 않으셔, 늦게 오셔, 나 때는 안 오셔, 이런 생각들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항상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은 그렇지 않고 드디어 온다, 안 온다, 내 때는 안 온다, 걱정하지 말고 자 여기가 다다,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이게 절기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악한 종의 생각인데 우리는 악한 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우리를 유혹할 때, 휩쓸 때에 그렇지 않다. 이거 지금 그건 악한 종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그 길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선한 종이다, 충성스러운 종이다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다시 선한 종이 취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취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악한 이 심판받을 그런 종하고 다르게 충성스럽게 인정받는 종으로 상급받을 종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마치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말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면 깨어있어. 그리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보니까 이 첫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뭘 깨어있느냐? 우리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신앙,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가 오늘이랬든 내일이랬든 오실 때 전혀 부끄럽지 않는 종으로 주를 맞으리라 라는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주어진 일이 곧 마지막 시점이 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맞지만 항상 깨어있는다. 그런 관점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은 이런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여기가 이 땅이 영원한 나의 안식처가 아니라 여기가 지구상에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기가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주님께서 예배로 가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 어디냐? 이 땅은 그냥 순례자로 살아가는 인생인 이 땅에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잠시 머물다 가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둬야 될 곳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천국이
주님이 계신 곳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이 땅은 순례자가 가는 길이다,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그 뜻을 쫓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을 그러면 순례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순례자로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데,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례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순례자의 길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에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갈 바를 알고 어디에 목표인 줄 알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순례의 길은, 여정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이 땅은 순례자가 가는 여정의 길이고 이 길을 갈 때에도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쫓아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영생을 추구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은 세속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인내하면서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에 맞게 많이 맡은 자에게는 거기에 충성한 만큼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은 상급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그와 상관없이 많이 맡았든 적게 맡았든 모든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무슨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주어진 일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 했어요. 준비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한편으로는 이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 칭찬이 있구나, 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때의 그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이구나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만일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거부하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뜻은 들었지만 알았지만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드디오리라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휘두른다면 잘못하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매를 맞는, 고통을 당하는 거기에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일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려움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그런 종으로, 그런 청지기로 살아야 되겠다 각오하고 순종하는 그런 2025년도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